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여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요단을 육지와 같이 건넜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아이성을 위시하여서 이제 모든 가나안의 7족속을 몰아내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여 줍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이와 같은 땅의 분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다 쫓아낼 것을 명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은 그 남아있는 그들이 너희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될 거다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2장의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왔던 말씀 중에 이 12지파 중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바산한 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땅들이 너무너무 비옥하고 가축을 기르는 데는 그 어떤 것보다 적합지라 생각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요단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하되 이제 몇 가지 옵션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여기에 남아있고 요단을 건너 가지 아니한다면은 이제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느냐. 그들은 강하고 요새가 든든한데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선봉장이 되겠다. 다른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는 우리는 요단을 건너오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가축들과 여자와 자녀들은 이곳에 있게 되고 남정예들만 전쟁에 다른 지파와 함께 가나안과의 전투에 임하겠다라는 조건을 갖고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은 어느 곳이냐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기 전 그 땅이 자신들의 눈에 바라볼 때는 비옥한 땅이요 가축을 기르기에는 적합한 곳이라 생각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축이 많으므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옳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모든 족속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그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을 향하여 여리고를 향하여 말씀할 때에 비록 그가 85세에 나이가 많은 이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간청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땅을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들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 읽었던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였다. 이 여부스 족속은 곧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인데 그 어느 한 민족들보다도 크고 강대하고 힘이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제 갈렙과 이 유다 지파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며 헤브론을 점령해 나아갈 때에 사실 그 싸움은 쉬운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던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에 미쳐서 그만 여부스 족속들을 남겨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16장에는 이제 또 다른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요, 그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은 므낫세 장자보다는 에브라임을 축복하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될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될 때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땅은 어떤 의미에서 그 어떠한 땅들보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루벤 대신 장자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이 므낫세 반지파, 요셉의 아들들의 그 삶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될 그들이었지만은 오늘 마지막 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파였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가축이 많으므로 자기들의 살 공간을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쪽의 땅을 택하였습니다. 또 유다 지파는 여부스 족속들을 힘에 겨워 이제 그만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이 취하였던 그 땅, 그 게셀 그 민족들을 남겨두었는데 남겨두었던 이유는 종으로 부려먹기 위하여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할 것을, 가축들까지 멸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 임금은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소의 울음소리, 양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임금에게 명합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아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 있게 하셨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소와 양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임금을 책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낼 것을,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될 거라 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다 보니 뭐 이 정도 남겨두어서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또 이들을 통하여 결코 우리가 가시와 올무가 되는 일이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훗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훗날 그들의 자자손손이 어떠한 일을 당하였는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100%의 헌신,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이제 이곳에서 멈추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훗날 우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데 어디에 지어야 될 것인가?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자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6장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이 열매는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의 산물입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자 약속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들,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은 실상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남성교회 주체로 야유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임을 저희가 알기에 오늘 또 남성교회 귀한 종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새언약 제단 속에 하나님 주시고자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남성교회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온 가족이 누리고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새언약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했던 심령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의 남성교회 회장단들과 임원단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 나아갈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체로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을 갖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꿈 또 스틸페치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또 몽골을 향한 선교사님의 가정과 우리의 복음뉴스와 홈레스 사역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섬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이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위정자들이 또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가정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신령과 친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끝난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커피와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야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